로마서 7장 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혹여 이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나왔으며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십자가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옛시대에는 율법 때문에 죄가 규정되어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결됐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앞에서는 바울이
율법을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율법이 죄란 말인가? 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7절로 12절과 그럼 율법이 사망을 야기했단 말인가? 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13절로 15절,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모두 율법을 변호하며 죄의 세력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죄에게 노예로 팔려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하지도 안타깝지도 부끄럽지도 않고 그저 당연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죄에 패배하는 현실에서 출발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새로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늘 실패하고 패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사탄은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소위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말 많이 표현하죠. 자꾸 그렇게 심어주다 보면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과거 율법에서 죄 아래 놓여진 자지만 이제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다. 그러니까 패배하는 현실에서 출발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새로운 현실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육체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마저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면 이 세상은 대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거듭난 피조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얼마든지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고통, 곧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지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7절로 13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 율법이 변질되고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살펴본 5장 12절로 21절에서 율법을 아담, 죄, 사망과 한 그룹으로 묶고 은혜를 그리스도의 생명과 한 그룹으로 묶어 두 그룹으로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로 6절, 우리가 살펴본 앞달락인 7장 1절로 6절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또 율법과 성령을 대조했었죠. 특히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5장 20절, 6장 14절로 15절, 7장 4절 그리고 6절은 바울이 율법과 죄를 동일시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은 필연적으로 그럼 율법이 죄란 말인가 라는 이의제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변호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있는 율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동안 법이 없을 때는 전혀 천방죽축 아무것도 모르다가 법을 알게 되니까 법 안에서 보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모색해주고 말씀해주고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가 나타내는 그 내면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던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율법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죄인가라는 문제 제기에 바울은 7절 말씀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할 뿐이죠.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13절로 20절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먼저 7절 하반절로 8절 상반절에 나오는 예시의 논리를 쉽게 설명하면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나는 탐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죄가 이 계명을 이용하여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야기했다. 이로써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이 차를 몰고 다닐 때 도로교통법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모를 경우 차량이 진입을 할 때 길을 가다 보면 사거리에 있을 때 한쪽 편은 좌회전, 한쪽 편은 우회전, 직진. 자, 그런데 직진 차량과 우회전, 좌회전 차량을 가로막는 선이 있죠. 긴 실선이 있습니다. 그 실선은 뭐냐면 여기 들어오면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만약 거기서 차선을 변경해서 가버리면 경찰한테 잡히죠. 네, 도로교통법이 그렇습니다. 직진 차선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니까 좌회전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교통경찰이 있어요. 아버지를 불러요. 그리고 세워요. 당신 차선 위반입니다. 자, 면허증 주세요. 그럼 뒤에 타고 있는 아이는 몰라요. 신호가 들어와서 갔는데 왜 잡을까? 근데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 사이에는 실선이 꼬여져 있는데 그 실선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는 모른다는 겁니다. 법을 모르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면허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 딱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법이란 그런 거거든요. 율법을 우리에게 줬을 때 오늘 10계명 가운데 이 10번째 계명, 그 10번째 계명이 내용에서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명제 앞에서 우리는 그럼 탐심 내면 안 되겠다, 탐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데 좋은 게 보이면 저 집에 좋은 거 있네, 야 저거 내가 있으면 좋을 건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죄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그것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이죠. 율법이 죄가 아니지만 죄와 상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으로 인해 탐심이 죄로 규정되어 탐내는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요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헐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법도 이렇게 해서 피해 가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그 법을 모르니까 못 피해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몰아붙여버리면 그냥 그 법에 걸려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법 말고도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변호사를 쓰면
그 돈 많은 변호사는 뭡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서 피해갈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못 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경찰서 잡혀가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변호사 와서 바로 나갑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형사들이 막 다그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너 그랬지. 봐. 심증만 가지고 물증도 없습니다. 심증만 가지고 너 그 시간에 왜 있었어? 전혀 그 사건과 상관도 없는데 그 시간이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아다가 족치고 때리고 진술 썼어. 그래서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10년, 20년 그렇게 감옥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재심 청구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변호사를 구해서 제대로 짚어보니까 그냥 그 사람은 거기에 지나가다가 뭐 슈퍼들에서 물건 하나 샀는데 그 사건이 바로 사건 현장이라는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건은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됐는데 경찰들이 불러다가 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고 막 고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술서 쓰고 자백받고 그냥 옥살이 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모르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죄는 드러내는 겁니다. 죄는 심판하는 겁니다. 죄가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율법이 드러내고 판단하는 능력이 죄에게 있다는 거죠. 이건 수단이라는 겁니다. 죄는 수단이죠. 율법은 수단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그 이후에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낸 것 뿐인데 죄가 그것을 오히려 더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9절 말씀처럼 율법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시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던 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죄의 수단이 율법이 없어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율법 혹은 여기에는 계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계명을 알고 난 후에는 내면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되어 바울은 자신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줄곧 존재하다가 율법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고 드러내는 거고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죽이고 심판하려고 율법을 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성령을 비교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 율법이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율법을 죄와 연관지어 살펴보며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기조가 다르죠. 바울은 율법에 관해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율법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가 붙어서 그래서 율법이 없어야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그전부터 있어 왔고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게 됐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처럼 율법의 목적은 사망이 아닌 생명입니다. 그런데 전적 타락으로 인해 율법마저 제 기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바울은 이것을 두고 11절 말씀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틈을 타고 들어온 죄가 율법이 가진 본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자신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경험이 아니죠. 율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 인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죄가 들어온 인간이 잘못 해석을 하고 그 율법을 우리가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 자체에 대한 바울의 이해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물음으로써 부정적 답변을 유도합니다.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선한 율법은 결코 사망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불러놓은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선한 율법을 통해 사망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7절 말씀처럼 자신이 범한 탐심의 죄를 예로 들었죠. 탐내지 말라는 율법은 10계명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10번째 계명으로 사람이 내면으로 짓는 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떻게든 자제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마음은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으로 인해 사람은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탐심을 발견하고 의식하게 되죠. 이렇게 죄는 율법을 도구로 사용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에게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죄인이므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율법이라도 스스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서 죄성과 정욕이 자극받아 죄가 늘어날 뿐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죄가 범죄의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율법의 역기능만 체험하게 될 뿐이므로 율법적 행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날마다 성령과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25절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로 25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성과 무능력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14절로 17절 말씀처럼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율법은 죄도 아니고 사망도 아닙니다. 율법은 본질상 영적인 신령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육적인 혹은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또 16절 말씀처럼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지만 자꾸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되는 행동 양상입니다. 17절 말씀처럼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사람 안에 거주하는 죄가 문제죠. 이처럼 바울은 율법을 변호하고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도 보지 마세요 라는 경고문만 있으면 왠지 그냥 그 안이 궁금해요. 그래서 개조심 해놓으면 진짜 개가 있을까? 라고 생각도 하고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면 더 궁금해져.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손 놓지 마세요 그러면 손 놓고 싶어 하고, 예.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된 이 죄된 인간의 그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처음에는 안 해야지 하다가도 자꾸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 네.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왜 만지지 말라 그럴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왜 보지 말라 그럴까? 뚜껑 열지 마세요 그러면 왜 뚜껑 열지 말라 그러지? 집에 가서도 자꾸 어른어른거립니다. 이 뚜껑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뭔가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죄된 본성이죠.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탄이 와서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한 순간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죄된 본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절 말씀처럼 비록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함으로 그 안에서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자주 선이 악에게 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21절같이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21절 23절 말씀처럼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어 대조하고 법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나누어 대조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나 겉사람은 다른 법 곧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악용해 율법을 거부하게 만드는 죄의 굴곡에서 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 말씀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죄로 인해 절망스러운 인간의 모습에 단식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누가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바로 25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차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포악한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으며 성령을 통해 매일 다가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십자가함을 붙들고 죄의 권세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병을 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행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날마다 성령과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는 항상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유혹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다 보고 결국 우리는 죄에 이길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 이제는 승리할 자로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늘 기대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잡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또한 그와 같은 율법의 정죄와 강박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 들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